오늘은 특별 찬송은 없어서요. 곧장 함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전도서의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보에 적혀있는 같이 반전에 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연말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치권에서 일어난 스캔들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스캔들을 접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반전이라는 말입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분이죠. 신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불신과 또 상처의 아이콘이 되는 반전의 그런 어떤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본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메르스 대응 이런 악재 속에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라면은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국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했던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에 관한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은 인생 최대의 반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만 인생의 반전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반전을 맞이했고요. 또 대통령의 모든 측근들 또한 인생의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만약 그들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을, 이런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좀 더 조심하고 자중하며 절제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절대 반전이라는 것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전의 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인생에 늘 반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으며 분수에 지나치도록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머리 좋은 자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좋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리 분별 능력이 빨라서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자기 자신의 통제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예측 불허의 섭리를 깨닫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작은 존재라고 깨닫는 자,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의 법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대처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반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나타날 때에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머리를 숙일 수 있고 가난한 거지와 과부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어떤 사람도 하대하지 않는 자,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반전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치 최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러한 반전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리석게 마치 자기가 있는 상황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인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면 누구라 깨닫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으면,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러한 문구로만 전도서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은 솔로몬 같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 세상의 부귀 영화와 또 쾌락과 가장 뛰어난 다 지혜를 누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마지막 결론에 다다라서 야, 다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이 더덥더라. 무익하더라. 이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며 조소하듯이 말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이 전도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도서는 그것만으로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진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시종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 전도서에 말하고 하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예측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름다웠고 정확한 때에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 보기에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예상과 기대를 늘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자라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우매자가 가난하지도 않다는 거죠. 악인이 고통당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 또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두지도 않습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그가 곰핍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죠. 일찍 태어난다고 해서 일찍 죽지도 않고요.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재주가 있어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자들이 있고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고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누리는 자도 악한 병에 걸려서 한 번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전도자가 이렇게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열거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그냥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운명론으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어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종을 예측 불가능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으로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예측 불가능한 것과 반전을 미리 예측하여서 깨달아 예비하는 신통한 능력을 준비하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거만하지 않습니다. 자중하고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과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귀와 영화의 상태가 나의 영원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나의 영원한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견디거나 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말년병장과 같은 태도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상의 삶에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와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만났던 많은 동료들,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많은 반전을 일으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같이 지냈던 친구 중에는요, 지금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되셔서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 있고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뛰어나고 특출나고 모든 이들에게 관심과 집중을 받았던 친구는 깊은 병에 걸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여나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힘쓰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라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처한 상태는 변경되지 않거나 고정된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며 반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그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외국 생활 하시면서 드라마 좀 보십니까? 저는 좀 보는데요. 드라마 중에도 반전 드라마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전 드라마에는 굉장히 사람의 어떤 것을 자극하는 뭔가의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전 드라마에서 윤리와 도덕이 빠지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시죠?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전은 반전인데 야 이거 너무 하다 싶은 게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막장 드라마는 사실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의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런 막장 드라마 말고 건전한 반전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이 건전한 반전 드라마는 좋은 설정을 가지고 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반전 드라마, 뭐 드라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게 신데렐라, 이게 반전 드라마 아닙니까? 그렇죠? 백설공주, 뭐 우리가 잘 아는 잠자는 공주, 미녀와 야수, 한국 동화로는 심청전, 흥부놀분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건전한 반전, 소위 말하는 권성징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또 반면에 비극적인 반전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 반전이라는 것을 빼면은 그게 요소는 굉장히 재미가 떨어지고 밋밋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반전을 좋아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한 반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행복한 반전,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라든지 흥부놀부전 같은 그런 인생의 반전은 모두가 원하죠. 하지만 반면에 불행한 반전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전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 반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반전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한계에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 반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억압된 노예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은혜라는 것을 볼모로 우리를 종과 같이 우리를 갈취하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 안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류의 반전, 신데렐라식의 반전도 있었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반대의 반전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나라가 사라지는, 축복받은 백성이고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러한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반전, 소위 말하는 행복의 반전이 아닌 저주의 반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은 예수 믿을 맛이 있을 텐데, 예수 믿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요즘 신문을 보니까 지금 국정의 사태의 중심이 되는 최순실 씨도 교회 집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물론 그 사람을 제 잘못된 사이비 종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적인 어떤 근거에 보면 그 사람이 일반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반전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행복한 반전이 아닌 불행한 반전이 정녕 그들을 망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불행한 반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쳐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 당대 유대인 중에서는 가장 유대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자였죠. 또 동시에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살해하는 것까지도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 도중 다메섹 선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는 그는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누렸던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혜택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다 그는 그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그는 그 모든 자기의 혜택과 특혜를 버리게 되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당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그러니까 매 40대를 맞으면 그 당시에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대를 감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5번 그것을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3번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강도의 위협을 빠지고 날마다 교회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의 삶은 과거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반전의 삶을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사울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자기 가문의 배경과 로마 시민권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 비극적인 반전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비극의 반전이 아니고 몸서리칠 정도로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동일한 반전이었지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전을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약해졌는데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전의 신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온전한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약함이 진정한 강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함이기 때문에 그 강함에는 어떠한 교만도, 거만도, 불순물이 또 그릇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은 반전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잊기 때문이죠. 우리가 반전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느낄 때 그때 무릎 꿇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또 사울에게서는 다메섹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스데반과 7집사와 모든 믿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그들은 이 땅을 살았지만 그들이 비록 왕이었다 하더라도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인생의 갈피를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이 비로소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잘 되고 인생에 좋은 반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최순실 또한 반전의 인생이 올라가는 반전 속에서 더 자중했어야 되겠죠.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누군 특정 인물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반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겸손해지며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떨어지는 반전의 인생 가운데서도 더욱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을 보면은 그는 인생에 반전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욥의 아내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 하면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복도 화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되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복도 화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복과 화, 이런 반전 가운데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강할 때 도리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모범으로서 다윗을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무명의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장수가 되어서 사울 곁에 있죠. 하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10년 동안 방황하며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낮아졌을 때에도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난 이후에 10년 후에 도망자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많은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비록 그가 실수하고 실패한 적은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로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나 낮을 때나 반전이 어느 순간 어떻게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운명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의 복과 화의 반전에서 요동치는 풍랑과 같은 그러한 배도 아닙니다. 성도는 인생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능력과 무능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전도서와 또 바울의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서, 반전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알아서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